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의 평생에 주를 잘 섬기려면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또 다른 제목 부제를 잡는다면 악한 세대의 게으른 자의 인생이라고 할까요? 이 세대의 삶을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규정하십니다. 여러분, 세대라는 것을 보통 영어로 제너레이션이라고 하죠. 보통 이 세대 사회학으로는 한 세대를 30년 단위로 잡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세대라고 할 때는 30년 단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을 이 세대라고 표현을 써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그 말을 우리는 세대, 세상이라는 표현을 쓰죠.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여러 번 자주라고 언급하고 반복하십니다. 이 세대의 특징을 그래서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보셔서 맨 처음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리고 45절 마지막에 가서는 다시 한번 악한 세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악한 세대는 어떠냐? 어떤 특별한 기적과 체험을 쫓아가고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 신드롬 현상, 폭발적인 막 반응이 일어나면 우르르 쫓아가고, 없으면 그냥 꺼지고 푹 꺼지는, 마치 그런 군중 심리와 같은 신드롬 현상과 같은 일들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루하루 예수 믿는 그 부어주시는 은혜에 내실 있게 차근차근 성장하는 삶이 아니라 전혀 그런 삶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눈에 보이는 뭔가 어떤 기적, 어떤 표적, 이것만 구하고 이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있다, 표적이 있다, 어떤 사람이 막 능력으로 막 일어났대, 병 고침 받았대, 이러면 거기 몰리는 거지요. 종교적 이벤트에 관심이 많나요? 반면에 이 악한 세대는 어떠냐? 말씀을 배우려고 시간을 낸다든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부러 말씀 배우려고 교회 주중에 바쁜데도 시간 내서 오십니까? 제자 훈련한다고 일부러 시간 내서 오는데 그 제자 훈련을 보통 하면은 3-4시간 해요. 저녁도 안 먹어요. 직장 마치고 퇴근해가지고 바로 오니까. 그럼 그 10시까지 마치면은 그 배가 고픈데 나중에 간식은 그 간식 가지고 허기진 배를 채워가면서 또 집에 가면 바로 자느냐? 예습을 해요. 마치 그냥 내일 모레 수능 시험 보는 학생들보다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공부를 해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내실 있게 배우고 깨달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모함, 그런 노력, 그런 힘쓰는 섬기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을 아예 성경을 보지도 않고 그냥 딱 보다가 주일날 되면 그때 성경을 딱 펼치고 성경 들고 와요. 그것도 성경 들고 오면 다행인 거고, 성경이 요즘 교회에 다 빛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몸으로 오고, 성경은 집에 있는데 한 번도 안 펼쳐봐가지고 성경이 먼지가 옆으로 보니까 수두룩하게 쌓여 먼지를 툭툭 털어내. 여러분, 말씀을 배우려고 시간을 내거나 아니면 말씀을 깨달으려고 에너지를 쓰거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아 내가 이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하고 그 깨달아지는 회개하는 마음이 넘쳐 여러분 회개하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내실 있는 영적인 성장에 관심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됐지, 뭘 믿음이 여기서 더 뭐 잘한다고, 내가 뭐 말씀을 공부해봐야 내가 신학을 공부할 것도 아니고 목사가 될 것도 아니는데, 내가 유명한 부흥 CCM 찬양 사역자가 될 것도 아닌데 뭘 찬양을 계속 뭐 연구할 정도로 들어? 남의 간증을 내가 왜 들을 필요 없나? 나 살기도 바쁜데 이거 들을 시간도 없어. 뉴스 볼 시간도 없는데 하며 매일매일 내실 있는 영적 성장에 얼마나 시간을 여러분 할애하고, 여러분 얼마나 그 영적 시간에 할애하는 만큼 그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보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찾게 되더라고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식당도요 맛집도요 왜 맛집이란 표현을 써요? 내가 먹고 싶은 마음이 딱 일어나면은 거기 꼭 가야 돼요. 줄을 서서라도 몇 시간 줄을 서서, 요즘 젊은이들 보면 웨이팅이 여러분 한두 시간 돼도 끄떡없이 가가지고 그 음식 먹으려고 해요. 기필코. 왜? 그 음식을 먹겠다는 집념이 아니라 사모함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집념이 있습니까? 사모함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뭔가 한방, 표적, 기적 이런 것만 쫓는 게 악한 세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대에 나는 내 신앙의 생활의 모습은 어떠냐 보십시오.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스스로 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악한 세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꼽으라고 하면 뭐예요? 영적 게으름이다. 잘 들으세요. 오늘 설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 악한 세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악한 세대의 특징은 영적 게으름이다. 불신자에 해당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신자들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영적 게으름입니다. 스스로 진단해 봅시다. 여러분, 영적으로 부지런합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게으릅니까? 영적으로 게으릅니까?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이 달란트를 각각 종들이 받았어요. 주인이 다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결산하고 평가하실 때 한 달란트 받은 종,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종에게 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책망하셔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악하다, 게으르다 라는 이 말을 비슷하게 사용합니다. 악한 건 악한 거고 게으른 거 이게 아니라 악한 것이 게으른 거다. 여러분, 나 게을릴 뿐인데, 내가 잠깐 이번 한 주간 기도 안 했을 뿐인데, 이번 한 주간 내가 찬양을 안 들었을 뿐인데, 이번 한 주간 내가 성경을 안 읽었을 뿐인데. 제가 저희 집 아이를 자랑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그렇진 않은데, 우리 예은이는 성경을 매일 읽어요. 그래서 아침에 시간이 없으면은 머리 말리면서 손이 성경 가이고하죠. 눈이 성경 보고 학교 가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은, 저는 밥 먹을 때 기도하면 벌써 끝났는데 얘는 아직도 국이 다 식을 정도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제발 기도 좀 짧게 해라. 뭐 이렇게 기도가 식사 자리에서 길게 하냐. 세상에 저보다 더 나아요. 성도들 위해서 기도 다 하는 거예요. 뭐 들었으면 누가 아프대 그러면 그 아픈 것까지 기도해요. 권사님이 누가 아프대면 이번에 검사 받는데 그러면 그 검사 가지고 기도해요. 나중에 전태 한 통 내지 마시고 뭐 사탕 하나 사주세요. 나 이번에 수술 받았대. 그러면 그 소식 어떻게 또 우리 제 아내하고 둘이 이야기인데 듣다가 그걸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셨나? 안 그러면 제가 참 부끄러울 정도예요. 민망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빠지면 안 될 정도로, 그걸 루틴이라고 말하죠. 자기 평생에 해야 될 일들, 과정에 하루하루에 매일 나 요 시간대 요거 꼭 해야 된다. 자기 루틴이 있어요. 그 루틴에 여러분 영적 생활이 집어져 있습니까? 넣어져 있습니까? 말씀 안 보면 뭔가 이상해요? 찬양을 안 들으면 그날 이상해요? 여러분, 찬양을 들어야 잠이 온다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전혀 여러분의 생활 패턴에 영적인 생활이 전혀 없습니다. 주일날 하루 이거 한 번 예배 가지고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스스로 좀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설교가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제가 우리 성도들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영혼이 잘 돼야 되잖아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 아닙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순탄하고 잘 되면 좀 좋겠어요. 문제 안 만나면 좋겠어요. 사고 안 당하면 좋겠어요. 좀 하면 안 아프고 건강하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 뭐냐? 영혼이 잘 돼야 되지 않느냐?
영혼이 잘 돼야 되지 않느냐? 요한 3서 우리 1장 2절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 시편이나 잠언을 보게 되면은요, 이 악하고 게으르다라는 것을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게으른 건 악한 거예요. 나 성경 안 봤는데, 기도 오늘 하루 안 했을 뿐인데, 오늘 빠졌는데, 오늘 찬양 안 들었을 뿐인데, 그럼 여러분 악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 딴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자. 그날 하루 영적으로 게을렀다면 여러분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종이의 책망받아야 될 책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 잠언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악한 거, 교만한 거, 미련한 거, 게으른 거, 이 네 가지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같은 말이다. 같은 내용이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것이 모두 어떤 말이냐? 공통이냐? 특징이냐?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상태가 게으른 거, 그 영혼의 상태가 악한 거, 그 영혼의 상태가 교만한 거, 그 영혼의 상태가 미련한 거. 여러분, 그래서 영혼이 악하면 영혼이 미련해져요. 미련을 깨닫지 못해요. 그럼 영혼이 교만해지지요. 그럼 영혼이 어떻게 해요? 게을러요. 그러니까 자기 생업에는, 자기 일에는 막 부지런히를 떨면서 열심히 시간 맞추면 칼같이 막 학교 가고 칼같이 직장 출근하면서, 예배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기 살아가는 삶의 인생 생활에는 부지런하지만 내실 있는 영적 성장에는 아주 게으릅니다. 여러분, 성경이 게으르다고 할 때는요, 하나님께 대하여 게으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듣는 게 여러분 나를 위한 겁니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가정에 자녀들이 학교를 갔다 왔어요. 밥을 먹는 자리인데 그냥 아무 말도 않고 딱 방문 닫고 딱 들어가요. 사춘기 애들이 그러죠. 어떻습니까? 그게 그 모습이 좋던가요?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빠하고 엄마는 아이들하고 오랜만에 또 저녁 때 이렇게 보니까 학교에서 못 봤으니, 이제 학교 간다 못 봤으니까 몇 시간 동안 또 보고 싶어서 말하고 자꾸 말을 거는데, 방문을 닫고 말을 안 해요. 대다 불러도 누구야? 누구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무 말도 안 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데, 우리가 방문을 꽉 잠가버리고 대답을 안 해요. 찬양을 안 부르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봐요. 영적으로 상당히 게으르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악한 자들의 게으른 인생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주를 잘 섬기는 것에, 이제 내 평생에 주를 잘 섬겨야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은 그 결론을 좀 내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는요, 몇 달을 준비하면서 지금 함께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신앙 생활을 다시 한번 살피고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영혼이 게으른 자의 오늘 하루는, 영혼이 게으른 자의 현재는, 영혼이 게으른 자의 오늘은 매일매일의 영적인 성장엔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표정만 찾습니다. 자신이 매일매일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하루 먹어야 될 그 영적인 분량을, 공급을 채움으로 영적인 날마다 한 계단 성장하게 힘쓰고 노력했는데, 그거는 전혀 하지도 않고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아파할 때, 그때 하나님 고쳐달라고, 능력 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그때 표적을 구하는, 능력을 찾는 그런 신앙이죠. 우리 어떻습니까?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떻습니까? 평소에 그렇게 하시고 계셨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꼭 주일날 예배,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가장 귀하고 가장 귀한 거지만, 여러분 보통 생활, 여러분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찬양을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성장을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여 가는, 자라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거는 생략해버리고 꼭 필요할 때,
아플 때, 문제를 당할 때, 꼭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야 될 때, 그때 꼭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합니다. 이게 악한 세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악한 세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38절 보게 되면 하루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의 요구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면 뭐가 악한 것인가? 뭐가 음란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중심을 통찰해 보신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지금 나쁜 짓을 했다든지 혹은 음란한 행위를 했다든지 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도 율법적으로는 제일 확실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모세의 율례와 법도에 따라 그들은요 철두철미하게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며 예수님 앞에 나와서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이 악하고 음란했느냐? 그게 아니라 그들 마음에 찾고 있는 것이 뭔가, 그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이상한 것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도 분명히 눈으로 봤어요. 어떤 거요?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일으키셨죠. 기적을 행하셨죠. 뭐예요?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아픈 병자들 고쳐주셨고, 심지어 죽었던 자들도 살리셨고, 중풍병자를 살려주셨고,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셨고, 이런 하늘의 표적을 그들이 분명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치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사인이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요구하는 표적은 적어도 병자를 고쳐주는 수준이 아니라 더 뛰어넘어 하늘에서 뭔가 특별하고 신비한 기적을 행해보라. 그런데 이들이 그런 표적을 요구하는 것에 예수님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걸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광야에 40년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죠. 하나님, 당신이 이것을 우리에게 해주시면, 만나를 내리시면, 메추라를 주시면, 홍해를 가르게 하시면, 만석에서 샘물을 마시게 하시면, 우리를 지켜주시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표적을 내게 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시네, 이렇게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표적을 구해도 표적이 없으면 하나님 없네, 이 기도에도 응답도 안 되고, 내가 그렇게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도 고쳐주지도 않고, 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진짜 내가 이렇게 믿어야 돼?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시험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표적을 구할 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늘에서 분명한 뭔가 표적이 있을 건데 불이 떨어진다든지 뭔가 스펙타클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한번 보여라,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이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에 뭔가 한 방을 보여주면 내가 그때부터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그때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때부터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살아계심을 보여줬으니까 나도 이제부터 열심을 내겠습니다,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스타일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 한 방 보여줄 수도 있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당연히. 그런데 전제 조건을, 하나님 그런 기적을, 표적을 내게 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한마디 그거 아니면 응답해 주시면 내가 더 기도 열심히 할게요. 나 건강 치료해 주시면 내가 찬양도 많이 부를게요. 내가 전도도 많이 할게요. 이유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은 마치 특별한 집회, 부흥회나 안 그러면 은사 집회를 쫓아다니면서 내가 뭔가를 체험해야 내 마음에 뜨거움이 생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무슨 은혜 받겠어 하고 스스로 마음에 딱 빗장을 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특별한 집회에 특별한 때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내가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와 같이 내게 임합니다. 임합니다. 깨닫고 돌아갑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심주옵니다. 능력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전혀 안 하고 오늘 예배 뭐 특별한 은혜, 오늘 여러분 예배 때 좀 사모하세요. 몸이 아파요? 그럼 아픈 곳에 손 얹고 이 시간 찬양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고쳐주셔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 믿음을 의심치 말고 이루어질 걸, 여러분 바람과 소망을 이루어질 걸 믿고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는 기대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저녁 기도에 나올 때도 그런 거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특별한 어떤 집회나 특별한 새벽 기도회, 특별 부흥회 뭐 이렇게 이때만 어떤 특별한 일이 내게 일어날 거다, 이렇게만 기대하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중요한 사실 뭔지 아십니까?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밥을 안 먹고 한 달에 한 번 외식하는 이 뷔페 식당에 찾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표적 중심의 신앙입니다. 체험 중심의 신앙입니다. 예, 물론 우리 기독교는 체험 종교입니다. 체험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내실 있는 성장에는 관심이 없고 표적만 구하는 것, 이게 요즘의 신사도 운동이나 예전의 빈야드 운동이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 신비한 체험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신앙, 이게 뭐가 문제냐? 영적 게으른 증상이라는 거예요. 매일 먹어야 될 밥은 먹지 않으면서 그냥 한 방에 나중에 괜찮아, 나 밥 먹으라, 괜찮아요, 나중에 한 달 뒤에 외식 가면 그때 고기 엄청 먹으면 돼요 하고 밥을 안 먹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영적 게으른 증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인생에 육적인 한탕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한탕주의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들은요, 매일매일 부어지는 은혜나 매일매일 자라가는 성장은 관심도 없고 특별한 기적, 특별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한 방에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기도는 평소에 한 번도 안 하다가 꼭 문제를 만나면, 어려울 때면 그때 주여 믿습니다, 고쳐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될 줄로 믿습니다. 되나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되나 보세요. 평소에는 한 번도 안 하다가, 평소에는 한 번도 안 하다가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주중에 평소에는 성경을 안 읽다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게 들리겠습니까? 주중에 한 번도 찬양도 안 듣고 안 부르다가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 이게 이 뱃속에서 이 영혼 깊은 곳에서 찬양이 우러나오겠습니까? 내 영혼아 송축해 부르고 있지만 자기는 정작 입술로만 송축해, 입술로만 찬양해. 그러니까 목만 아프고, 그러니까 에라 하고 그 찬양도 크게 안 부르고 작게 양 큰 소리로 찬양하라 했잖아요. 근데 크게들 찬양 안 해요. 왜? 힘드니까. 힘들거든요. 목 아프지요, 배 아프지요, 허리 아프지요. 크게 불러봐요. 그냥 얼마나 편해요. 작게. 대형교회 가면요 안 불러도 좋잖아요.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 영혼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영혼을 살리려면 어떻게 될까? 매일 영혼의 그런 성장이 있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고 있으면은 영적으로 부지런한 건데, 그거 지금 안 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게으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세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주님이 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다 같이 아멘하십시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게을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 성실히 연구하고 묵상을 하지 않고
한마디로 사업으로 말하면 직장 오면 날마다 출근해서 열심히 땀 흘려 돈은 버는데, 그래야 되는데 열심히 땀 흘려 막 하루하루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달에 받는 월급 받고 그걸로 생활하고 또 보너스 주시면 감사하게 받고 생활하는데 그거 생각하지도 않고 직장도 안 가. 여보 왜 출근 안 해요? 아 가기 싫어, 피곤해, 아 누구 때문에 싫어. 그러다가 나중에 한 방에 해결하려고 요즘 뭐 주식이다 로또다 많이 해가지고 한 방에 그냥 거는 거예요, 인생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는, 뭘 얻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 뭐라고 합니까? 불안당입니다. 내가 내일 안 하고 풍요를 얻겠다는 겁니다.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어떤 결과를 얻겠다 아니에요. 공부 안 하고, 공부 시험 기간인데 공부 안 하고 시험 잘 보기를 원합니까? 컨닝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믿음의 성장을 하려면 이렇게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일용할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에게 성장이 없습니다. 멋지고 풍성한 열매를 바라는 건 좋지만 중요한 건 오늘 매일 하루하루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야 그 다음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왜 은혜가 없어요? 주일날은 뭔가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 은혜가 되는데 왜 생활의 현장에, 삶의 현장을 하면 왜 꺾여져 갑니까? 왜 다쳐줍니까? 안 심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 때 영적 게으름에 빠진 자들이 이것을 언급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참 중요한데, 이 놀라운 것이 예수님께서 41절 42절 두 가지 예를 듭니다. 하나 니느웨 사람들, 하나 남방 여왕 이야기입니다. 이 두 케이스를 든 것은 이방 사람들인 이 니느웨 사람들과 이방 여왕이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정통한 유대인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왜? 니느웨 백성, 이방 사람들은요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어요. 솔로몬에게 그토록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남방 여왕은 그 멀리 먼 걸음에서 며칠 걸리면서, 몇 달을 걸리면서 그렇게 솔로몬 앞에 왔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영적으로 힘쓰지 않고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나중에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거다. 야, 나 이방 사람들도 이렇게 내가 복음을 듣고 회개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멀리서 왔는데, 너희는 예수 믿는 성도가 그렇게 힘쓰지도 않니? 주일날 하루 예배 가지고 되니? 하고 정죄할 거다, 이 말이에요.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요나와 니느웨 백성의 회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신을 비추어 회개하는 모습을 말하고, 남방 여왕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먼 거리를 찾아오는 뜨겁게 사모하는 모습을 말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와 매일매일 회개가 있습니까? 회개 언제 하십니까? 언제 때 하셨습니까? 성모영신 예배 때 하고요, 특별 기도회 때,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때 하고요. 그거 언제 하셨습니까? 회개 언제 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사모함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은혜 받아야 되겠다. 오늘 내가 오늘 몸이 여기 아픈데 오늘 내가 손 얹고 주의 건너에 오른손으로 내가 안수를 받아서 오늘 좀 고침 받아야 되겠다. 오늘 내 마음이 너무 실족하고 낙심이 되고 자꾸 이번 한 주간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이 많은데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 마음에 담대함 얻고 가야 되겠다.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지친데 삶이 무기력한데 오늘 좀 영적인 세임을 얻어야 되겠다. 세임 얻으리. 그러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오늘 그런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나왔습니까? 여러분, 회개와 사모함이 없는 것이 악한 세대 게으른 자들의 모습이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영혼이 게으른 자의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게으른 자의 오늘은
날마다 내쉬는 영적 성장에 관심이 없고 표적만 구한다고 하는데 이런 자들의 내일, 미래는 어떨까요?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자들의 미래는 어떨까요? 영원히 게으른 자의 내일은요, 이전 상태보다 나중 형편이 악화됩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신앙을 보시다가 가장 심각한 또 장면을 하나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로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43절부터 45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더러운 귀신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원히 게으른 사람의 인생 후반의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고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이 비유를 좀 귀 기울여 들으란 말이에요.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갔다가 그 악한 귀신에게서 빠져나왔어요. 자, 이거는 그 악한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 떠난 인생일 때,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 내가 예수의 영이 없는 그때의 악한 영은 내 심령에, 내 영혼에 와서 내게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옵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내 영혼의 심령의 주인으로 잡았던 마귀가 확 떠나간 거예요. 떠나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은 처음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더러운 귀신 이야기가, 이 사람이 귀신이 떠나갔는데 다시 이 귀신이 돌아다닐 때를 찾다가 찾을 집이 없어서 처음에 그 집에 가보자 하고 왔는데 빈집이다라는 거예요. 이 빈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무슨 비유냐?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야 되고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은 빈 심령, 빈집이에요. 심령의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함이 넘쳐야 되고 은혜로 채워져야 되고 사모함으로 채워져야 되고 뜨거움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 채워짐이 없어요. 빈집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왔다가, 그 전에 주인이었던 마귀가, 더러운 귀신이 왔다가 딱 보니까 다시 들어갈 데가 없어요. 여기 들어가보다 제가 성령이 충만해, 저기 들어가보다 저 사람은 은혜가 충만해.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딱 전에 내가 그 집에 주인 노릇했던 그 집을 찾아간 거야. 근데 들어와 보니까 아직도 빈집이네. 분명히 자기가 빠져나올 때 예수를 믿어가지고 빠져나왔는데 와서 혹시나 하고 와서 딱 보니까 빈집이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이제부터입니다. 이 빈집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이 더러운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불러오는 거야. 야, 와, 빈집이야.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내 영의 속사람에, 내 영혼의 주인 노릇했던 마귀가 확 떠나갔어요. 근데 날마다 영적으로 부지런해서 하나님 말씀 받기를 힘쓰고 성령 받기를 힘쓰고 찬양하기를 힘쓰고 날마다 기도하여서 힘쓰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매일 쉽니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서 매일 안 쉬고 기도해요. 아무리 바빠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런 영적 성장을 해야 은혜가 채워주고 성령이 충만함이 채워져서 빈집이 아니라 성령이 채워진 집, 은혜가 채워진 집, 내 사모함이 채워진 집, 내 뜨거움이 채워진 집, 나의 심령의 집, 영혼의 상태가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영적으로 게으르니까 빈집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 더러운 귀신이 저보다 더 악한 질병, 저주, 가난, 불통, 모든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왜 여러분, 참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더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나에게는 살아계시고 역사함이 없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그 살아계시고 역사함을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내 심령의 집이 피어있는 그 상하에 그 더러운 7 귀신이, 하나 귀신이 아니라 7 귀신이 들어와 차지해버린 겁니다. 이 사람의 영혼이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고 말씀이 채워지질 못하고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구원받은 사실에 멈추지 마십시오.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사모하고 하셔야 돼요. 내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또 묵상하시고 큐티 좀 하세요. 안 되면 요즘 휴대폰 좋잖아요. 수진이도 미국 가서 매일 해. 큐티하고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도 평생에 너 걸어갈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날마다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영적 성장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내 속에 역사하고 내 삶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황폐해지는 거고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뭐래도 한다는 거죠. 잠언 24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상태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악한 사람의 밭이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상태는 잘 들어보세요. 가시덤불에 밭이 퍼져. 밭이 열매가 맺혀데 밭이 가시덤불로 확 쫙 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엉겅퀴로 막 모든 열매를 자라지 못하는 막은 거예요. 그리고 돌담이 모든 사나운 이 짐승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뺏어먹고 또 차지하고 갈까봐 돌담을 딱 쳤는데 못 들어오게끔. 근데 돌담이 무너진 상태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영혼이 게으른 자의 밭에는 가시덤불이 피고 엉겅퀴가 덮인 거예요. 여러분 상태가 심령의 상태를 보세요. 가시덤불이 엉겅퀴가 피고. 그래서 믿음 말씀의 씨앗이 좀 떨어지는데 안 자라요. 제가 다음 주 설교가 이 설교할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말씀은 능력 있고 내실 있고 변화가 있고 하나님이 했는다고 했는데 참 내가 듣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변화가 안 일어날까? 은혜가 안 될까? 이 말씀이 왜 내게 능력이 안 될까? 왜? 내 심령에 엉겅퀴가 있어가지고 말씀의 기운이 못 자라게 하고 막아버렸거든요. 가시덤불로 막아있거든요. 내 영혼이 지금 상태가. 여러분 영혼이 게으른 상태는 바로 이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그 심령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을 한마디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 황폐하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삶이 당장 황폐해지지 않아도 영혼이 황폐합니다. 심령이 황폐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분도 없어요. 찬양 부르면 뭔가 달라져야 되고 예배 드리면 뭔가 달라져야 돼. 뭔가 날마다 살아가는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심령이 황폐해진 거예요. 영혼이 황폐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45절 하반절에 예수 처음 믿고 은혜와 감격이 벅차서 늘 은혜를 사모하고 주를 섬기는 것에 여러분 항상 힘썼는데 여러분 그랬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 보니까 열심히 처음 때는 우리 교회도 처음 때 뜨거웠잖아요. 지금도 사진을 여기 가끔씩 보면은 대단들 했어. 나 그때 다시 돌아가라면 어떻게 돌아갈까 할 정도예요. 무더운 날 주방에 에어컨 없이 땀 흘리며 봉사하고 섬기며 땀 흘리며 청소하고 몸도 힘든데 아이를 얻고 그냥 전도하고 한 명이라도 하겠다고. 여러분 힘썼든 안 썼든 그 모습은 어쨌든 여러분 영적 생활에 힘썼다는 거예요.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모습이 사라지고 그러니 마귀가 내 영혼 내 심령에 빈집인 걸 알고 들어와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오히려 처음보다도 더 못해요.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막 그때는 물불 안 가리고 뭐 봉사도 하고 열심히도 막 방언도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막 전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처음보다 못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나중에 처음보다도 더 못합니다.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서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믿음이 내가 주를 섬기는 것에 내가 어떻습니까? 처음보다 지금 더 낫습니까? 안 그러면 오히려 처음보다 더 못합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찬양을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안 좋은 심각한 케이스가 솔로몬의 경우에 솔로몬이 초창기 때는 잘 섬겼는데 인생 후반에
이방 여자들 막 왕비로 얻어가지고 그의 인생에 그 나라에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1000번째까지 쌓았던 그 솔로몬의 인생이 완전히 패망하게 되죠. 신학자인 이 박윤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자가 당하는 무서운 타락은 어떻게 오느냐? 사람이 한 번 은혜를 받고 나서 더 나갈 줄 모르고 더 성장할 줄 모르고 침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 신앙에 무서운 타락이 온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요. 저는요, 이게 확 소름이 돋아요. 신자가 당하는 무서운 타락이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한 사람이 한 번 은혜를 받고 나서 은혜 받았으면 나아가야 되고 달라지고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고서도 더 나아갈 줄 모르고 침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신앙에 무서운 타락이 오는 거예요. 한때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고 은혜 입은 사람들이 영혼이 게으르지기 시작했다면 제약의 속으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자는 그래요.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힘을 얻어 힘껏 섬길 때 계속 은혜를 받고 성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포도밭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가꾸셔야 됩니다. 지금 자기 밭의 상태를 보십시오. 자기 심령 영혼의 상태죠. 특별한 체험보다 말씀으로, 은혜로, 감격으로, 뜨거움으로 채우시고 가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앞으로 지금 이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우리가 예수 믿을 시간이 더 많은데 나중 상태가 처음 상태보다 더 비참하면 안 돼요. 더 황폐하면 안 돼요. 마지막 때를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되고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게 뭔가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 고백하고 오늘부터 여러분 삶이 변화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 가장 잘한 일은 뭡니까? 가장 잘한 일이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곳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앞으로 내가 걸어갈 시간도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님만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평생 살아갈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나가 저를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 평생 동안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악한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나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있어 하나님의 역사하는 동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음과 하나님의 찬양과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하는 내실이나 성장을 우리가 힘쓰지 아니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하나님 표정만 쫓아가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중 형편이 전부 다 더 못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예수를 만난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나의 평생에 잘한 것이 예수를 주고 섬기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가 평생에 주를 잘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를 만나고 우리 평생에 가장 잘한 예수를 주고 섬기는 우리 믿음의 생활에 오늘도 열심히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간증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주먹쥐고 좀 확신 있게 뭘 잘했나, 난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 평생 잘한 게 뭔가,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거,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거를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걸어가는 길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서.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나의 평생. 이것이 우리 찬송대교원 이 부분이 우리 간증될 수 있도록 좀 뜻을 생각하며 불러보세요. 하나님 은혜 주실 거예요. 회복시킬 거예요. 우리 입술로 시인합시다. 뭐가? 나의 평생 가장 잘한 일은, 가장 잘한 예수를 주로 섬긴 거죠. 예수님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죠? 우리가 걸어가는 길들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 때로는 험하여 넘어져도 험하여서 넘어질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 내가 앞으로도 걸어갈 모든 날들이,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면 다시 한번 입술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음.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시간들이,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여러분 주님이 은혜 주셔서 봉사했고, 은혜 주셔서 전도했고, 은혜 주셔서 멀리서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린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되길 바래요. 앞으로도 다시 그렇게 회복되길 바래요. 다시 한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면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 모든 사실이 이것이 나의
다시 한번 마지막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아멘 간증이 아멘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 나의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만 섬기며 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영적으로 악하고 게으른 자가 아닌 주를 섬기는 것에 부지런하여 날마다 내실 있는 성장을 하며 힘쓰며 은혜를 더 사모하며 더 충만할 수 있도록 다짐하고 살아가기를, 그리고 삶의 현장에 가서 실천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